어떤 아버지가 퇴근해서 집안에 들어갔습니다. 그 아버지가 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가족들이 아빠 오셨어요. 당신 왔군요. 이렇게 반갑게 남편을 환영합니다. 반면에 어떤 가정에서는 아빠가 문을 열고 들어왔을지라도 별로 반응이 없는 그런 가정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바로 태도입니다. 무엇인가를 대하는 나의 태도, 누군가를 대하는 나의 태도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그 태도에 대해서 잘 보여줍니다. 결국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태도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그것은 곧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성령님을, 주님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한 여인이 예수님이 식사하는 자리에 초대되어 오셨을 때에 그 장소에 있었고, 이 한 여인이 갑자기 일어나서 자기가 귀중히 여기는 그 향유가 들어있는 옥합을 깨어서 예수님의 머리 위에 부었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은 이 비싼 향유,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이 향유, 건장한 남성이 1년 동안 일해서 버는 돈의 액수와 똑같은 이 값진 향유를 한 번에 깨어서 왜 낭비하느냐라고 가룟 유다를 비롯한 제자들이 그렇게 반응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모습을 보시면서 그 여인을 괴롭게 하지 마라. 그는 좋은 일을 하였다. 그는 나의 장사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의 이야기 가운데 하나이죠.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마태복음 26장, 마가복음 14장, 요한복음 12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2장 3절에 보면 특별히 그 향유가 흘러나왔을 때, 옥합이 깨지고 향유가 흘러나왔을 때 향유 냄새가 온 집에 가득하였다. 이렇게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옥합이 깨지고서야 안에 있는 향기, 바로 향유 냄새가 흘러나올 수 있었다는 것이죠. 이것은 예수님을 대하는 제자들의 태도와 여인의 태도를 아주 잘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을 믿을 때 우리의 태도는 어떠합니까? 오늘 본문 요나 3장 8절 상반절 말씀을 보십시오. 환경의 억압 속에서 비로소 자신을 돌아봅니다. 요나 선지자 시대에 강대국 아수르가 있었는데 그 아수르의 수도가 바로 니느웨입니다. 하나님이 요나 선지자를 통해서 40일이 지나면 너희 아수르 수도 니느웨가 무너질 것이다 라는 경고의 음성을 들려주실 때 백성들은 그 소리를 듣고 금식하고 베옷을 입고 굵은 배를 입고 그리고 자신들의 모든 삶을 멈추게 되고 그 소식이 왕에게까지 들려졌을 때 오늘 이 상반절 말씀에 보면 이 니느웨, 이 아수르의 왕도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배 옷을 입어야 된다. 이렇게 선포하면서 비로소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환경의 압박이 있을 때 비로소 이 니느웨 백성들, 그 왕은 자신을 돌아봅니다. 여러분 그 앞에 내용에 보면 7절에 보면
금식하는데 물도 먹지 말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7절에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라.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먹지 말 것이다. 그런데 오늘 8절 상반절에 왕이 또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어라. 완전한 금식입니다. 짐승이 무슨 인격이나 영혼이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만큼 절박한 것입니다. 정말 우리는 완전한 금식을 해야 하고 굵은 베옷을 입어야 한다. 장례가 났을 때, 국가적 재난이 있을 때, 또 마음의 심적 고통이 아주 극에 달했을 때 그것을 표현하는 모습, 이것이 바로 굵은 베옷을 입는 겁니다. 그만큼 심각한 상태라는 것을 백성들과 그 꼭대기에 앉아있는 왕도 인식하게 된 것이죠. 육신은 이렇게 절박한 자리에 환경적으로 몰려갈 때에 그제서야 육신은 이거 내가 육신이구나 라고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가만히 있을 때는 이것이 육신인지 아닌지 안다고 하지만 진정으로 절박하게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아수르 나라 또 이 니느웨 성, 그들은 육신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구체적으로 그들의 육신이 어떤 것이었는가? 요나서 전체에 보면 적어도 3군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육신의 모습이 어떤 것이냐? 앞에 1장 2절에 보면 악독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십니다. 하나님이 요나 선지자에게 니느웨로 가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됐다. 더 이상 내가 악독을 그대로 둘 수 없다. 육신이 뭔가 봤더니 악독입니다. 악독은 온갖 종류의 악함이죠. 그러니까 이 당시에 니느웨 사람들은, 왕부터 시작해서 모든 백성들은 하나같이 악독했습니다. 그 악은 도덕적인 악이요, 또 자신의 힘과 권력의 힘, 온갖 자원을 사용해서 사람들을 억압하고 또 착취하고 폭력을 휘두르는 것, 이게 바로 악독입니다. 자, 그러니까 육신이 뭔가 봤더니, 어떤 사람이 육신으로 산다 할 때 그 육신이 뭔가 봤더니 본래적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생명의 향기가 나오지 않고 반대로 육신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 봤더니 악독입니다. 모든 악입니다. 도덕적인 타락, 그리고 그가 가진 모든 힘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억압하고 착취하고 폭력을 휘두르는 것, 이것이 육신입니다. 그 다음 3장 5절 말씀에 보면 육신의 또 하나의 모습을 비춰줍니다. 요나서 3장 5절 말씀,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요나 선지자가 선포했을 때 그 전까지는 하나님을 믿지 않던 니느웨 사람들이 드디어 하나님을 믿고 이렇게 금식하고 또 굵은 베옷을 입었다는 거죠. 육신은 불신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도 주관하고 계신다. 이걸 도저히 믿지 않는 것, 믿지 못하는 것이 육신입니다. 적어도 요나 선지자가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멸망할 거라고 하는 그 말씀을 선포하기 전까지 니느웨 백성들은 철저하게 육신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온 우주를 주관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나의 삶의 운명도 주관하고 계신다. 이것을 믿지 않는 거죠. 이 불신, 이것이 바로 육신입니다. 또 하나의 육신은 4장 11절 말씀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지금 모든 것을 마무리하면서 요나에게 던지는 말이죠. 4장 11절에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십니다. 니느웨가 육신인데 육신이 뭔가 봤더니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느 것이 좌측인지 우측인지 상황 판단을 못하는 어린 아이들이 12만여 명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엄마, 아빠, 부모까지 합치면 60만 명 정도가 넘는다는 이야기죠. 자, 그러니까 육신은 무엇인가 하면 어린아이들처럼 좌인지 우인지 분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니느웨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이고 오늘 모든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가 육신이라고 할 때에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살 길로 가고 있는 것인지 죽을 길로 가고 있는 것인지 내가 지금 상대방을 힘들게 하고 있는 것인지 내 만족을 추구하고 있는 것인지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육신입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생명의 길로 가는 것인지 하나님을 떠나는 길로 가는 것인지 이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 바로 그것이 육신입니다. 이제 우리는 육신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본문을 통해서 요나서를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육신은 인간이 행할 수 있는 모든 악독입니다. 특별히 자신의 힘, 그것이 어떤 힘이든지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착취하고 억압하고 폭력으로 행사할 때, 또 당연히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불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생명길로 행하는 것인지 반대편으로 행하는 것인지를 분별하지 못하는 것, 이것이 바로 육신입니다. 이렇게 철저하게 육신이었는데 다시 본문 3장 8절 말씀으로 돌아오면 백성들과 왕 전체가 이렇게 철저하게 육신이었는데 40일이 지나면 너희는 완전히 멸망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요나 선지자를 통해 주신 경고의 음성을 들을 때 그들은 그 환경의 압박을 견딜 수 없고 감히 견디지 못하고 어떻게 해요?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배 옷을 입을 것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육신은 얼마나 강한지 이 자리까지 이 지경이 돼서야 비로소 내가 육신이구나 라고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의 경험은 어떠합니까? 우리도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 내가 철저하게 하나님과 반대 방향으로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말과 행동을 하며 살아간다. 이것을 언제 인정합니까? 환경의 압박 속에서 비로소 내가 육신이었습니다. 이렇게 인정하게 됩니다. 비로소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8절 중반절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리로 나아간다고 말씀합니다. 이제는 완전한 금식 속에서 그들은 베옷을 입고, 베옷을 입는다는 것은 더 이상 이 길로 가서는 안 된다. 내가 내 방식대로 살아가서는 안 된다. 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은 백성과 함께 너희들도 나도 하나님께 나아가서 부르짖어야 한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우리 신자 그리스도인의 기도는 잠잠히 깊이 묵상하는 기도가 있고, 또 소리를 내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다 아주 중요하고 필요한 것입니다. 부르짖는 기도는 장소와 시간을 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하는 기도입니다. 우리는 길을 걸으면서, 차를 운전하면서 하나님 앞에 침묵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마음이 힘듭니다. 속상합니다. 갑자기 두려운 마음이 확 몰려올 때 우리는 길을 가면서, 운전하면서 하나님, 제 마음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것이 어디서 온 것입니까? 이렇게 침묵 속에서 조용히 잠잠히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말씀, 육신이 육신인 것을 알고 비로소 환경의 압박 속에서 그렇게 코너에 몰려서 자신의 정체를 보았을 때, 그때는 어떻게 하는 것이냐? 부르짖어야 한다. 자, 이게 과정을 말씀하는 것이고, 그렇게 길을 보여주는 거예요. 부르짖는 자리로 육신이 깨지는 과정 속에서 나간다라는 과정이 있다는 것이면서, 육신이 깨지려고 하면, 육신의 정체를 발견했다고 하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한다 라고 가르쳐주는 거예요. 여기 8절 중반절에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라고 하는 말 앞에 써있는 단어가 있죠. 힘써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힘써라는 말은 처절하게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부르짖는데 처절하게, 절박하게, 간절하게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다. 우리의 기도는 육신이 느껴지고 보여지고 인식될 때 절박하게 부르짖는 기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르짖을 때에 두 가지 측면이 생각납니다. 하나는 살 길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놀랍게도 이 니느웨 왕은 백성들 앞에서 살 길이 있음을 기대하고 희망하면서 왕이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에겐 살 길이 있어요. 다 막혀 있어도 살 길이 있고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요?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는 길입니다. 교우 여러분, 우리의 환경이 오늘 어떤 억압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든지 간에, 지금까지 내가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가장 괴롭고 답답한 환경일지라도, 이 지구촌 전체가 역사 속에서 경험해보지 못한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감염증, 바이러스 감염증 더불어서 이런 환경 속에서 영상 예배를 향해 갈 수밖에 없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전체적으로. 그것으로 인해 우리는 경제적인 어려움을, 고통을 지금도 실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가 더 어렵다고 하는 이야기들이 나오잖아요.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이러한 환경 속에서 육신을 발견하게 되고, 이제는 육신이 보여졌다면 하나님 앞에 힘써, 절박하게, 간절하게 살 길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방법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자, 그러니까 부르짖는 기도는 이 두 면이 있는 거예요. 반드시 살 길이 있다. 하나님이 열어놓으시는 그 방법이 있다라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힘써, 절박하게, 처절하게, 간절하게 부르짖는다. 이것이 부르짖는 기도의 두 가지 측면입니다. 평신도였을 때에 한 여집사님이 부르짖는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하고 기록해 놓은 글을 읽어보았습니다.
금요 찬양 예배는 교회에서 부르짖는 기도를 마음껏 할 수 있어서 나는 늘 그 시간을 사모했다. 성도들과 함께 찬양하고 부르짖으며 기도하노라면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의 강력한 임재와 권능이 일어나게 되고 종종 영적 체험들을 할 수 있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러한 경험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역자로 세우시는 그러한 밑거름이 되었음을 깨닫게 된다. 그래서 은사를 받거나 영적인 체험을 하는 성도들을 지도할 수 있는 토대가 되었다. 새벽기도 시간에 방언으로 1시간 이상 부르짖는 기도를 하고 나서 교회 문을 나서면 모든 만물들이 내게로 오라 하면 올 것 같았고 가라 하면 갈 것 같은 담대함이, 그런 믿음이 내 안에 일어났다. 부르짖는 기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탐복하지 않을 수 없었다. 나는 이런 부르짖는 기도를 통해서 은사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내면의 평화도 경험했다. 우울했던 성격이 밝아지고 여렸던 마음이 강하여지고 심령이 강건해지니까 몸도 건강해졌다. 선포기도와 대적기도를 통해서 기도의 용사가 되는 것 같았다. 그래서 쓰러져가는 영혼들을 바라보며 그들을 돌볼 수 있는 사랑과 여유가 내 안에 갖춰지게 되었다. 이게 평신도였을 때의 경험이었다면 이제 온누리교회에서 기도 사역을 5년 동안 진행하면서, 물론 목사 안수 받았죠. 강은혜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부르짖는 기도문 책 속에서 부르짖는 기도문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는 삶 속에서 자주 갈등하고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것을 알지만 이웃에게 그 사랑을 나눠줄 여유도 넉넉한 사랑도 없습니다. 제 자신을 바라보며 답답하고 낙심이 될 때가 있습니다. 이제는 환경과 제 자신을 바라보지 않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부르짖으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부르짖는 기도를 통해 제 영혼이 깨어나고 하늘문이 열려 나를 위해 싸워주시고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목도하기를 원합니다. 제게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어 영적인 갈급함을 가지고 주님 앞으로 달려나가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자로, 그리고 강건한 용사로 우뚝 설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의 대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육신을 발견하며 육신의 정체가 드러나면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것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부르짖는 자리로 가야 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리로 나간다고 말씀합니다. 8절 하반절 말씀을 보십시오. 떠나가는 행동의 결단이 따라온다고 말씀합니다. 니느웨 백성들, 그리고 이 왕은 분명히 이제는 완전한 금식을 하고 베옷을 입고, 그것이 육신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들이 설명할 수 없지만 정말 이제는 길이 없고 방법이 없다는 사실 앞에서 하나님께 나가 부르짖어야 한다, 부르짖을 것이다 말했고, 놀랍게도 오늘 하반절 말씀에 보면 지금까지 행동했던 모든 것과는 완전히 방향을 전환해서 반대 방향으로 바로 떠나가는, 육신을 떠나가는 결단의 자리로 간다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부르짖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8절 하반절에 보면 각기 악한 길, 그리고 손으로 행한 모든 폭력에서 떠날 것이라. 그리스도인의 삶은 결국 최종적인 모습은 육신에서 떠나가는 변화의 모습입니다. 육신을 깨트리고 이제는 육신과 정반대 방향으로
달려가면서 행동의 변화가 찾아옵니다. 주님은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우리를 어디까지 끌고 가기를 원하시느냐? 마침내 변화된 자리까지 이끌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이 8절의 흐름을 한번 분명히 우리는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육신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살아갑니다. 정말 내가 육신적으로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한다고 결코 알 수 없었는데 환경의 압박 속에서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부르짖으면서 마침내 나의 힘이 아니다. 하나님이 도우시고 입혀주시는 그 힘으로 육신을 떨쳐버리고자 하는 그런 절박한 마음, 그런 처절한 기도를, 부르짖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됩니다. 그러면 마침내 지금까지 행했던 모든 악, 그리고 모든 손으로 행한 이 폭력적 삶, 이것들을 떠나갈 수 있게 된다. 이것이 육신이 점점 자신의 정체를 알고 육신을 떠나가게 되는 과정들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더 분명히 깊이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변화와 이런 일들이 가능해질 수 있는 것인가? 어떻게? 전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살아갔던 아주 강력한 육신 아수르 강대국, 그리고 그 중심 도시 니느웨가 어떻게 이러한 변화의 삶을 향해 나갈 수 있게 되는가? 그 원동력은 한 가지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요나 선지자를 통해서 들려졌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이 육신을 알아보고 인정하고 그 부르짖으며 그것을 던져버릴 수 있는 원동력,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 때문입니다. 다른 어떤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들려지니까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육신을 떠나가는 자리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 버무니 교회는 성경 통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말 귀하고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교양과 학식과 문화와 많은 것들과 함께 살아가지만 그 모든 것들이 진정으로 우리를 살려내기 위한 것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들려져야 합니다.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문화를 보고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교양을 사용할 수 있고 학식을 사용할 수 있고 다른 모든 것들을 사용하게 됩니다. 우리는 익히 알고 있고 안다고 생각했지만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거대한 그 니느웨, 육신 자체, 육신 덩어리에 하나님이 요나 선지자를 보내시고 그 자리에 생명의 말씀을 한마디 던졌을 때 너희가 이렇게 살면, 너희가 이 육신 자체로 살면 앞으로 40일 지나면 다 무너질 것이다. 이 생명 한마디가 들려졌을 때 그들은 드디어 돌아서서 방향을 전환하고 그 육신을 떠나는 이런 놀라운 결단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또 하나의 육신을 요나서를 통해서 분명히 깨닫습니다. 니느웨가 불신자이죠? 하나님 백성 아니에요. 불신자의 육신의 특성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함께 생각한 것처럼 세 가지였습니다. 악독, 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않는 불신. 그래서 당연히 어느 것이 하나님의 생명인지를 분별하지 못하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모습, 이것이 불신자의 육신이라면 우리는 요나 선지자 자체를 통해서 신자의 육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건 대단히 애석하지만 안타깝지만 사실입니다.
아니, 요나는 육신 자체는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얻어먹었고 그 생명의 말씀을 던지는 자리까지 그가 나아가서 사용되었지만 그는 여전히 육신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육신과 하나님의 생명이 영이 함께하고 있는데 아직은 육신의 무게가 훨씬 더 큰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나의 육신의 모습을 요나서를 통해서 단 두 구절을 통해서 또다시 분명히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3장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한 번에 안 돼요. 하나님은 분명히 요나에게 내가 일어나서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해 외쳐라 라고 1장 1절 2절에서 말씀했어요. 하지만 요나는, 신자인 요나는 어떻게 했어요? 그 말씀을 한 번에 순종하지 못하고 물고기 뱃속에까지 들어가야만 했습니다. 거기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고백하고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았더니 하나님이 요나를 육지로 토해내셨습니다. 그것이 2장까지 내용이죠. 그리고 나서 3장 1절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요나가 어떻게 했어요? 3장 3절에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신자의 육신은 이런 것입니다. 주님이 한번 말씀하시지만 우리는 그 말씀을 내 중심에서부터 동의해드리고 믿어드리지 못합니다. 아직은 영적 생명보다는 육적 생명이 훨씬 더 큰 것입니다. 한 번에 무조건적으로 주님의 말씀을 확신하고 달려갈 수 없는 것, 이것이 바로 뿌리 깊은 우리 신자의 내면 안에 있는 육신의 모습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을 엄청 많이 들었지만 우리는 여전히 두려워하고, 교만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을 수없이 듣지만 우리는 여전히 교만하고, 게으름 부리지 말고 내게 주어진 인생을 살아가라고 감동해 주시지만 우리는 종종 게으름에 휘둘리기도 합니다. 이것이 뿌리 깊은 신자의 육신이죠. 4장 1절 말씀에 보면 또 하나의 육신이, 신자의 육신, 요나의 육신이 나오죠. 4장 1절 말씀,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러분 눈치채시죠? 요나가 두 번째로 가서 외쳤습니다. 순종한 것 같고 순종했어요. 그러자 우리가 읽은 이 3장 전체에 나오는 이 백성들과 왕의 반응을 지금 보고 있잖아요. 왕부터 시작해서 모든 백성들이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굵은 배를 입고 회개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악한 길에서 떠나서 방향을 전환하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뜻을 돌이켜서 재앙을 내리지 않는 겁니다. 이것이 3장 마지막 절까지의 내용이에요. 3장 10절 말씀에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그 다음 바로 따라 나오는 말씀이 4장 1절인데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만약 요나의 부모님이, 요나의 아들, 딸들이, 요나의 형제자매가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다가 요나를 통해서 선포된 말씀을 듣고 우리가 이렇게 살다가는 죽을 것이구나 라고 하나님 앞에 베옷을 입고 금식하며 회개하고 부르짖었다면,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 너희들 이제 나의 생명 안으로 들어왔어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그때 요나의 반응은 과연 이 4장 1절 말씀과 같았을까? 이것이 요나의 뿌리 깊은 육신의 모습입니다.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면 이것은 기뻐하고 춤을 추고 감사해야 할 일인데도 불구하고 선지자인 요나가 저 니느웨는
마땅히 죽어야 하고 멸망해야 하고 안 돼야 하는 것인데 혹시 우리의 마음속에 그런 마음은 없습니까? 오늘 이 땅의 백성들은 다 살아가야 할 백성인데 이런 정치적인 성향, 이런 정치적인 성향, 이 편 저편에 서 있기 때문에 나와 같은 편이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다 망하고 다 부서지고 다 안 돼야 한다. 혹시 이런 마음이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나하고 다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다 육신에서 벗어나서 생명 안으로 들어와야 할 대상입니다. 근데 이 요나는 오늘 우리 믿는 신자의 육신은 얼마나 뿌리가 깊고 아직까지 영향력이 큰지 화가 납니다. 매우 싫습니다. 여기 다 강조하잖아요. 요나가 매우 싫어합니다. 그리고 매우 화가 나고 성을 냅니다. 이것이 신자인 요나 성도의 육신입니다. 그래서 저는 요나서를 읽으면서 예수님이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것이 없다고 하셨을 때 그것은 단지 주님도 요나의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신 것처럼 그렇게 들어가셨다가 부활할 거라고 하는 말씀, 그 말씀이었을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정말 요나는 알 수 없는 요나입니다. 요나 성도는 속까지 바뀌었는지 내면까지 바뀌었는지 그는 정말 이제 점점 육신의 무게가 작아지고 영적 생명의 무게가 커져서 육신을 깨트린 상태에서 주님 품에 갔는지 정말 알 수 없는 요나입니다. 주님 앞에 간다면, 요나 성도를 만난다면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사실은 요나 성도를 만나게 된다면 그땐 이미 알 수 있겠죠. 두 종류의 육신을 오늘 우리는 요나서를 통해서 분명히 확인합니다. 불신자의 육신도 아주 강한 육신이고 신자의 육신도 여전히 육신이 더 클 때 그것은 아주 강한 육신입니다. 그래서 육신이 깨지는 과정은 오늘 주신 본문 3장 8절 말씀과 똑같은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요나는 환경의 압박 속에 있었어요, 이미. 그래서 비로소 자신을 돌아봅니다. 거기서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그 부르짖음을 통해서 그는 이전과는 다른 방향으로 나가게 됩니다. 하지만 겉모양뿐만 아니라 이제는 떠나가는 내면에서부터 떠나가는 행동에 결단이 따라오게 된다. 이것이 육신들이 깨지는 장면입니다. 몇 년 전에 뉴욕에서 열렸던 올림픽에 그 뉴욕 유니버시티 대학에 다니는 린다라고 하는 여학생이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그는 장애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올림픽에 참여하기 위해서 2년 동안 그 보조기구 클러치를 갖고 열심히 연습했습니다. 마침내 그 올림픽에 참여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다 말렸지만 나는 반드시 나의 한 가지 소원은 여기에 참여해서 완주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드디어 참여해서 출발선에 섭니다. 사람들이 다 달려가면서 마라톤이 시작됩니다. 1시간, 2시간, 점점 시간이 흘러가면서 선두 그룹에 있던 사람들이 꼴이 나게 되고 3시간 흘러갔을 때 그리고 4시간이 흘러갔을 때 더 이상 사람들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TV로 중계를 하다가 이제는 중계를 마치고 그 취재하던 기자들도 카메라도 다 철수해 버렸습니다. 저녁 7시에 뉴스를 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방송국으로 전화를 했습니다. 아직 마라톤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마라톤을 더 취재해야만 합니다. 지금 허드슨 강을 따라서 한 여성이 클러치를 갖고 달리는 중입니다. 방송국에 그 소식이 전해지니까 기자들이 일어나서
카메라를 들고 도대체 누구일까? 왜 거기를 뛰고 있을까? 이 시간까지 그 강을 따라 그 장소로 취재하기 위해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급하게 안내방송을 보내서 지금 7시 뉴스 대신 마라톤 골이 나는 장면을 중계하겠습니다. 이렇게 멘트를 합니다. 린다는 자기가 끊임없이 말했던 것처럼 마침내 그의 소원과 고백처럼 9시간 10분 만에 골이 냈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완주하고 싶습니다. 나는 1등이나 2등을 원한 것이 아닙니다. 완주하고 싶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화상을 당했던 온몸에 이지선 자매도 몇 년 전에 이 마라톤에 참여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 지선 자매는 7시간 22분 만에 꼬링을 했습니다. 그녀도 완주했습니다. 교우 여러분, 우리는 오늘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 오늘 지금 나의 육신 때문에 실망스럽고 낙심하는 그런 마음이 든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오늘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가기까지 완주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금 다시 변화를 향해 달려갈 수 있습니다. 명절이 되면 그 호두를 까서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호두 껍질이 단단하기 때문에 망치로 깨야 하고 때로는 바닥에 딱딱 떨어뜨려서 깨트린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호두 알맹이 자체가 판매되기도 하고 또 호두 까는 그 기계도 있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껍질이 깨져야 알맹이를 손에 넣고 양식으로 섭취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이와 같습니다. 육신이라고 하는 껍질이 깨질 때 바로 그 안에 있는 향기,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가므로 나도 살고 나를 통해서 사람들을 살립니다. 그리스도인의 하루하루, 그리스도인의 일생은 이 육신들이 깨지는 장면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